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듣게 되는 말씀 중에 죄를 머리에 얹을 때 듣게 되는 말씀은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는 말씀을 들으며 죄를 머리에 얹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본질을 쳐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따름으로 비롯된 범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상징되는 모든 불행들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 죄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화해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하느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고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방향 잡을 때 복음이 도움을 줍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선, 기도, 단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며 자선을 베풀 때 그 자선을 숨겨 놓으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단식할 때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지로 돌아갈 존재인 인간의 칭찬, 인간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숨은 일도 보시는
영원한 아버지를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보이는 겉만 닦는 바리사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을 닦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독서가 말하는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옷만 찢는 위선을 그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우리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안에는 먼지로 돌아갈 헛된 생활의 모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어제 복음에서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빵 문제, 돈 문제를 걱정하고 그것이 생활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어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일을 말씀하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일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도 점검해 보아야 하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청하는 사순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은 자네 겉만 닦는 모습입니다. 헛된 것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물음이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는 물음입니다. 죽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은 헛된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다시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사순시기,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는 사순시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순시기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니 좋았다 하셨던 하느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은 게 우리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참 좋았던 인간을 망쳐버린 죄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켰는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온갖 죄들, 그 불결함들이 안에서부터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왜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을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병을 고쳐주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사순시기는 이제 다시는 헛된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헛된 삶에 끌리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헛된 것들을 선택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사순시기입니다. 때문에 사순시기에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부활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고해성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안에서부터 온갖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오고 그 악한 생각들을 내가 선택한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화답송이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 죄악을 제가 잘 알고 있사오니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의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기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모습입니다. 둘째 독서에서 들은 대로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느님에게 희망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헛된 것들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 그걸 잘 새기면서 우리 머리에 이 죄를 뿌립니다. 죄를 머리에 얹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 결과가 죽음의 허무함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리고 머리에 죄를 얹고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신 다음에는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느님에게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